오늘의 복음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넌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 일터인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당신 대답이 옳소. 그대로 하면 살 것이요 했습니다. 근데 대화가 이렇게 너무 싱겁게 끝날 것 같아서 그랬는가? 율법교사는 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 주셨죠. 여기 이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은 뭐 말할 거 없이 이스라엘의 그 고위층 종교 지도자이고 레위인도 거룩한 족속으로 분류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다고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이후의 일도 당부를 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 듣기에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는 데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도 가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단지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30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껏 내가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밭의 소출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어서 못 갈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방대하게 세분화하고 해석해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컨대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전체 정신이다. 얼마나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실행하며 사는 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기는 다 죽는데 멸망한다는 건 뭘까?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를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겪는 4가지 고통이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 체념 속에 다만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죠. 병들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낙도 없고 아프고 슬프고 짜증나죠. 죽음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입니다. 그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 심장이 뛰고 내 몸에 따뜻한 피가 흐르네. 신진대사가 되고 호흡하고 피부와 기압, 기온과 습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야. 인생에 4계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평안함과 여유로움은 정령 창조주의 축복이니 늙었어도 날마다 노래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깨끗하게 가야지. 그리고 이 세상살이 마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프지 않을 때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마운 것인지 몰랐는데 정말 고맙고 좋은 것이로구나. 다치기 전에는 발가락이 이렇게 귀중한 줄 몰랐는데, 이가 애리기 전에는 치아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4.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가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니 참 놀라운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로병사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른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생명 끝나고 죽음 이후에 얻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옮겨 놓으십니다. 고통과 번민, 불만족과 허무의 세계에서 희망과 기쁨,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옮겨 주십니다. 저는 어떤 스승의 이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네가 지금 너의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원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의 분명한 기적임을 알아차릴 때 그 생명의 환희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하게 삶의 목적지가 생깁니다. 어디겠어요?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살아가는 길의 성격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이라는 동행도 생기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서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고, 늘 기도하라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쓰신 분들은 사람에게 하느님을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어떤 처녀가 20대가 되도록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것도 싫었고, 음식이든 물건이든 뭐든 가장 싼 것만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던 딸이 독립해서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동안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렵게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새끼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내가 힘든 일을 했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날 믿고 잠든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서 무수한 행복을 느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지. 넌 나에게 그런 존재란다. 사랑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행복을 부모는 압니다. 자식이 멀리 있더라도, 아직 철이 없더라도, 자식이 이미 장성했거나 늙었더라도 부모는 자식 사랑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에서는 어려움을 모르게 하는 힘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상한 상태에 들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학문으로 찾으려면 참 복잡할 것이고, 무슨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혈통이 있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조차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거 없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